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주 안에 거함이 참 기쁨과 축복임을 알면서도 세상 것만 바라보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주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 1년 6개월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송암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주어지는 변화를 품어 안아 주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가 새로운 신앙과 시대의 사명을 든든하게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뜻과 가능성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의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독자적인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 상황을 견뎌내며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는 물론 세계인들을 향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끌고 계심을 확신케 합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살피며 나라를 위해 섬기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이 민족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송암 공동체 모두 각자의 삶 곳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송암 공동체 각자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롭고 희망찬 꿈과 비전이 하루하루의 신앙 안에서 실현되는 송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황용현 집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의 치료 과정을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비전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반년의 감사를 담아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은 시편 118편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바로 소예배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일부에 우리 김무름 전도사님 아버님, 김철준 성도님 조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김무름 전사님 드리셨는데 2부에 어머님을 앞서 보내신 우리 이순미 집사님 가족들
오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우리 김에스더 권사님 93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요 인사. 하나님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에스더 권사님의 평생 주님의 귀한 여종으로 품으셨다가 주의 품에 온전히 안으시고 안식 얻게 하셨사오니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어머님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순미 집사님의 가정 위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신화원 집사님은 멀리 전남 광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완쾌하실 수 있도록 다음 우리가 만날 때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식사를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바로 정문 건너편에 문인의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 광경을 쭉 몇 달 지켜보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 화요일 사랑의 식사 제공에는 토마토 10박스를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처럼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3일과 4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이제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되면서 단계가 낮춰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도 유입됐기 때문에 보건당국도 지금 새롭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안내 말씀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안내 문자가 가면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전영란 집사님 장남 박준석 군 결혼 예식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혼주를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늘나라를 세우소서. 하나님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복의 복을 더하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부친의 생신을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군 입대를
기억하며 사랑의 식사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군에 입대한 귀한 아들 우리 윤재 형제를 기억하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가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참된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우리 홍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언제나 애쓰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감히 운반하고자 주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독재자들의 특성은 제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 세력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특성상 권력은 나눌 줄 모르고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헤롯 역시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제거해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도 자기 부인을 죽였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골칫거리였던 이 세례자 요한을 없애버렸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적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헤롯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세례자 요한을 꼭 한번 만나보라고 부하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를 헤롯이 세례자 요한으로 오해하고 지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변이 대단히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찍혔다는 것입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예수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했는데 뭘 들었다는 말인가? 물론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자 요한의 이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잘 모셔드리고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에게 경고와 보고를 한 규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장사를 잘 지냈다는 얘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이 흐름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 즉 자기를 지명수배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피하십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하셨다는 것이죠. 유다 지방에 가면은 빈들이 그냥 모래사막만 있는 황량한 그런 벌판이 아니라 거기에는 토굴도 있고 암열도 있고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골짜기도 많기 때문에 숨기에는 딱 적당한 곳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날 피하신 그 광야가 벳세다의 들녘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피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를 피하신 것이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모의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당일에 그들은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험에 맞서야 될 때도 있고 도망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36개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계략에 6개의 구체적인 실천 계략이 따라옵니다. 6 곱하기 6은 36. 그래서 36개인데 승전계가 있고 작전계가 있고 공전계가 있고 혼전계가 있고 병전계가 있고 패전계가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싸우는 계략, 혼란스러웠을 때 싸우는 계략, 각기 다르죠. 패했을 때 싸우는 계략이 또 따로 있는데 마지막 6항에 패했을 때 싸우는 계략의 마지막 또 6항, 그러니까 36번째 되는 계략이 뭐냐? 우리는 보통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36개는 주위상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36개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만은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말달리던 이 바울이 꼬꾸라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바울은 엄청난 배신자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앞장서서 행동대장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었으니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요 배교자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그 성읍에 성벽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줄에다가 광주리를 매달아서 광주리에 몸을 싣고 밤중에 성벽을 타고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 피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해야 할 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맞서야 할 때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위험에 맞서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영웅심에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몸을 사리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밥도 뜸을 적당히 들여서 먹어야 맛있지 덜 됐으면 서른 밥이요 더 지나면 탄 밥이 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적당하게 익을 때까지 구워야지 우리가 피가 뚝뚝 떨어진 채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오심도 사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때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피하지 않고 붙잡히는데 자신을 기꺼이 내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붙잡혀주지 않으셨습니까? 한편 이 헤롯의 지명수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빈들로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든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는데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 무리가 큰 무리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전 국민의 우상, 가장 이제 떠오르는 BTS급 인기를 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구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구를 형성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시리와 충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대, 살아났다더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지만 그들이 뭐 바보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할 사람들입니까? 다 아닌 줄 알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생긴 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의 죽음 앞에 크게 낙심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찾아온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 나오는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번역에 보면 compas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눈다. 원어에 보면 스프랑니조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적당히 말씀드릴 말이 떠올리지 않는데 그냥 애간장을 끓는다.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불행 앞에 마음속 깊이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오늘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벳세다의 들녘에서 큰 판을 벌리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니까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이때도 병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이러니잖아요. 병원이 많은데 환자들도 많다. 의학적인 한계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2000년 전 위생상 또한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그곳에 돈이나 좀 있으면 약이라도 지어 먹고 의원이라도 찾아가 보지만 평생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발걸음 해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백성들, 얼마나 많은 병을 달고 살았겠습니까? 혈루병 걸려서 12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동안에 10년이 넘는 그동안에 병원도 다니고 의원도 다니고 한약방도 다니면서 민간요법도 하면서 버틸 힘과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병 걸리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세놓고 보면 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자연을 막 거스르면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물 위로 걸었다거나 풍랑을 잠잠케 했다거나 그런 건 극히 작은 것입니다. 기적은.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은 병자를 고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는 일입니다. 프리칭, 설교하는 일이요, 티칭, 가르치는 일이요, 힐링, 병 고치는 일이셨습니다. 자, 그날 이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 규절은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5천 명쯤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을 따른 것인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특별히 남자 20살 이상의 장정들 숫자만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어도 20살 이상의 장정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5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여자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10,000명 내지 15,000명, 많게는 한 2만 명쯤 되겠죠. 자, 그냥 딱 반절로 잘라서 애누리 해가지고 10,000명이라 칩시다. 그 중에 병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병든 사람 고쳐주신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올 분은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아, 나는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나는 병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할 분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면서 평소에 알아왔던 고질병과 난치병까지 다 주님 앞에 들이밀 텐데, 어쨌든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줄은 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섰습니다. 그분들을 고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으시면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이 늦을 때까지 그리 고생하실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대형 집회에서 부흥사들께서 하시는 거 보면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안 나을 병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만져주고 고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대하신다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아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생리와 생태를 알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중보자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에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았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이비와 이단과 유사 종교, 신흥 종교에서는 그 교주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기도문의 맨 마지막 끝이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결같이 끝맺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직접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빨리 보내야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저녁을 해 먹든지 동네 가서 뭐 사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판을 벌린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차례가 되지 않아서 줄을 서고 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 내일은 우리 선생님이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로 오세요. 일 있으신 분들, 여기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줄 뒤로 서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모처럼 판을 벌리고 작정하시고 마음 먹고 손 걷어붙이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현장인데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무리들이 떠나야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구상에 기하선상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통계에는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억보다 더 많습니다. 노숙자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2억 내지 3억의 인구가 길가에 나와서 길가에서 났다가 길가에서 살다가 길가에서 죽어갑니다. 부담도 없이. 화장이라도 해주면 그것도 감지덕지죠. 화장해서 갱기스강에 뿌려주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안 괜찮고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만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식량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도 하며 더 큰 것을 먹기 위해 전쟁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조금 있으면 자기의 병도 나을 수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부득이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겪는 일이 많거든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범죄의 결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면 뭐합니까? 한 2-3시간 뒤에는 또다시 배고플걸. 오병이어가 초점이 아니에요. 기적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초점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판을 버리셨잖아요. 작심하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오늘을 내가 너희들 병 다 고쳐주마, 다 고침받고 가거라 하는 그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면 돌아갈 필요 없다. 내가 저녁까지 내가 내주마.
내가 오늘 저녁 한턱 쏠게 하면서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어지, 그거 먹고 많이 마시고 뭐 몇 명이 먹었다느니 몇 광주리가 남았다느니 야 놀랍다느니 그것을 어떤 소년이 내가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 놀라운 일 아니냐, 신비한 일 아니냐, 기적과 신비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제자들, 서 있고 싶지만 먹을 것 때문에, 고침받고 싶지만 먹을 것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용과 자비를 베푸신 현장이 이 벳세다의 들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남기죠. 배부른 돼지보다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낫다. 정신세계의 가치는 물질의 만족과 쾌락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야 될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데 더 많은 노력 기울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몇십 년 동안 또는 십몇 년 동안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십 년, 십몇 년을 편하자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몇십 년 주어진 우리의 인생, 아니 10여 년 남았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몇십 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처럼 수익성 높은 투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손상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붓게 하시고 전력 투구하게 하시며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의 전으로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로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 예수를 바다리라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섬을 일어나 메아리 들려라. 왕업능의 보복아 예수를 원하신다. 완전히 하는 법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귀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위에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의 이웃과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